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좁게 보고 넓게 보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먼저 좁게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좀 좁은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실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단지 짧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죠. 영원의 시작부터 영원의 끝까지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좀 광범위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걸 기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오늘날 어떤 학자가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 자신의 독자성, 자신의 독점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정경과 위경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경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자가 있지만 그 기록자의 사적인 견해나 그의 주관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되었다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된 책을 정경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위경은 어떤 책이겠어요? 위경은 가짜 아닙니까? 이 가짜 성경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을 쓴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세워진 마띠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사도로 불림을 받게 되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러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혹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헌신된 자들, 이런 말씀에 일꾼된 자들, 처음부터 목격된 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바나바, 바울, 누가, 여기 나오는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 마가, 이런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용. 자, 뭘 말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상상이나 추측이나 과정이나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혹은 말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으려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그대로 전해준 내력을 기록한 것은 성경의 정경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성경인 것처럼 한 그런 책들은 전부 뭐가 된 것입니까? 위경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마복음서, 마리아복음서, 이런 책, 베드로복음서, 이런 책들이죠. 다 가짜입니다. 자, 그것을 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이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지상 사역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상 사역의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된 그런 것들을 다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겠습니까? 구약까지 포함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그렇게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 그걸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보실 때 자주 발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자,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높은 사람, 아마도 로마 황제의 측근이거나 그의 임명장을 받고 지방의 어떤 총독이나 관료로 갔거나 혹은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이 데오빌로 각하가 지방,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어떤 지방의 총독이나 높은 관료로 간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시기에 대한 추론이 넓어지는데, 만약 이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에 있는 고위 관료라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상당히 좁혀집니다. 어떤 시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 자, 그것도 어쨌든 간에 감옥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항상 그와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내가 이 로마에 있는 이 관료에게, 그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차례대로라는 게 뭐겠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2권인데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걸 세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대략 몇 년 정도에 기록됐을까요? 주후 60년, 62년 이 사이쯤. 조금 더 일찍 본다면 한 59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략 60년 전으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또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이 다 자체적으로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자들의 말, 또 3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보면 복음서들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오신 메시아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신약의 사역들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쭉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이제 성경 통독을 좀 힘써보는 원년으로 삼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에 단단히 지금 각오를 하고 있죠. 성경을 통독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통독해서 전체를 알게 되면 딱 이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의 39번째, 즉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어떤 예언이 등장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의 앞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라는 그러한 칭호로 불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은 말라기에 나오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인 말라기서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등장을 연결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장은 구약의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죠. 왜? 창조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니까요. 또한 이 복음서들은 마태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하나였고 누가 봐도 공식적인 사도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마가나 누가를 보면 마가나 누가는 사도라고, 물론 사도라고 불림 받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단번에 그렇게 이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메이저급에 위치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가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수행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그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2절에 나오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역을 저술한 자가 마가라는 거죠. 그에게 그 자료를 주고 가르침을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가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4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어떤 복음서가 가장 오래된 복음서겠는가 할 때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는 몇 년에 썼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출처가, 그 내용의 출처가 베드로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자, 같은 원리에서 본다면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겠습니까? 바울이겠죠. 바울. 왜? 아까 제가 추론할 때 이 데오빌로가 로마에 있는 고관이라면 아마도 이 책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 1차 투옥 기간에 썼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기는 누가가 썼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달됐겠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또 그 분위기를, 또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심 내용들을 볼까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죠. 5절 말씀 보시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문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사독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녀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럼 엘리사벳이 더 혈통상 더 제사장에 가깝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 지위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 아론의 가문들 가운데서도 훗날 솔로몬 이후로 그 사독 계열의 사독 가문 사람들만 제사장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 그런데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기는 한데,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사독 가문은 아니니까. 사독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존귀한 그런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시대는 주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강생하시기 전에 그때 아닙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계보는 언제 끝나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다윗 왕조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해요. 그럼 그 이후에 누군가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민족은 남아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끌어갔을까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은 살아남았고 그 민족의 영적인 계보는 이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70명의 지도자들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 가장 주목받는 자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가운데 제사장 중에 한 명이니까 상당히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아내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둘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를 갖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쯤 하면 우리가 딱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도 60이 돼서야 자식을 갖고, 그도 자식을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고생과 고통을 꼭 당해야 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정말 이런 인간적인 한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건하지 못한 자였다면, 만일 이삭과 리브가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만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릇일 때,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물질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큰 질병에 시달리거나 큰 실패를 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그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고 그럽니까? 꼭 반드시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를 바라기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공부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이 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좋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늘 가난한,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경건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 보실까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정말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한테 막 빈정이 상하고 막 또 삐치고 막 그래서 돌아설 수도 있는데 자기의 육신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의 육신의 가능성도 사라졌어. 이제는 아기는 못 갖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도록 예언된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실패했다, 망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니까 순간적으로 좀 그도 흔들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아내도 너무 늙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막 책망하시고 그 주시려던 복도 다 걷어가셨을 텐데 단지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하시고 주실 복은 그대로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가랴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불신의 마음을 갖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경건은 진짜 경건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려움과 제한과 풍랑 속에서 슬쩍슬쩍 잠시 불신의 모습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면 하나님은 잠시 책망을 하시지만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끈,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렸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만 때때로 저희도 사람이 까닭에 그런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경건함이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잠깐 책망을 하시겠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비록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